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지난주와 동일하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대략 요약을 하면 내 아버지는 농부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삼각관계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열매 맺는 조건이 딴 게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러한 모든 열매는 절로 스스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그럼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씀 안에 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지난번 시간에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도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까지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거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사건들을 얘기하다가 이 말씀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간 지 40일이 되지 못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실 물도 안 가지고 갔지요. 먹을 음식도 안 가지고 갔지. 사람이 40일 동안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는데 산은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인간이 신을 만든대요.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네.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백성들의 그 말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일까 싶어가지고 밑지레 겁먹고 너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검은 폐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각도를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발상들을 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앞에서 즐겁다고 춤추며 뛰노는 이러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끝끝내 그 잘못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바로 민수기에 있는 사건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어떤 행복을 추구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얻었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풀을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소망하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지경, 바로 모압 평지에 왔다 이 말입니다. 모압이 여기에 있고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그들이 가려고 하는 지금 목적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간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간음하는 이 깨를 누가 줬냐? 바로 발람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이 깨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 내가 엄청난 금은 보화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왕의 말을 듣고 모압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나타나서 너는 절대로 내가 복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발락이 저주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발락왕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초대해서 저것들을 저주해 주면 내가 엄청난 금은 보화를 당신한테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제 그 파토 났다. 돌아가.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물질이 욕심이 나서 이러한 깨를 내어줍니다.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왔다. 무슨 음식을 제대로 먹었겠냐? 그 모래바닥에서 무슨 제대로 저들의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체험해 살아갈 수 왔겠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당신들의 신에 제사 지내는 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초청을 해봐라. 맛있는 음식과 그 제단에서 제사를 돕는 신녀들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것들을 거기에 오게 해서 그 앞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멋지게 춤도 추고 거의 발라의 몸으로 그들 앞에서 춤추고 그렇게 하면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주려 왔던 그런 욕정들이 되살아나서 간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금했던 그 음식들, 이 진귀한 진미가 가득한 이 음식을 그들이 보게 되면 탐하게 되고 먹게 될 것이다.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이 나와서 요상한 춤을 추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데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에게도 당신들도 우리 신에게 한번 절해 보십시오 하고 하니까 절도 하고 우상에게 절한 것은 영적인 간음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알볼에게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속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것들이 바알의 신을 섬기고 바알의 신이 얘기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날에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는 자잖아요. 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들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하다가 망한 줄 아냐? 시험하다가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시험하다가 망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입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훨씬 더 가깝게 이제 모압 땅까지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근데 그 에돔을 쳐서 멸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은 야곱의 형제, 야곱과 형제니까 치지 말라고 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에돔 땅을 삥 둘러서 가다 보니까 길도 좁고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진보다리가 막 이 벽에 부딪히고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날씨는 덥고. 그래서 여호와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mel려서 막 사람들이 죽어 나니까 모세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이 신앙생활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모세한테 찾아가 가지고 모세님 우리가 여호와가 당신을 원망해서 범죄했으니까 이제 이 불뱀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여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그런 처방을 내립니다.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죠.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헛소리 안 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믿고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뱀은 우리 조상 아담을 범죄하게 한 놈이잖아. 그걸 어떻게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의학적인 근거도 없고 전혀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그 미신 같은 소리를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시험했던, 그래서 쳐다보지 않았던 그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멸망당했다고요.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뭐 인간이 자랑하는 최고의 과학요, 산불 하나 나서 번져버리면 한 달이 가도 못 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삽시간에 끌 수 있다 없다? 하늘에서 비 내려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소방차 소방 헬기 수백 대를 동원해도 못하는 걸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하신다니까. 인간이 뭐 현대의 공법으로 지어놓은 건물요, 하나님이 토네이도 한번 보내보면 다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지진 한번 일어나면요 다 초토화 된다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뱀을 보내서 멸망당한 게 아니고 그 불뱀에서 물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험해서 망한 사건이고, 민수기 13장 14장에서의 원망은 그 원망 때문에 망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 바로 거기까지 인도해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한 땅 그 산만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인도했지만 첫 번째 인도할 때는 가나안 땅 남쪽에 인도했단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얻어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 땅은 처음 가보는 땅이니까 정탐해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그 말이 이치에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이 결정한 사항에 굳이 반대 안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의 스파이 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탐 한번 해봐. 한 달 동안 정탐한 결과 10명의 정탐꾼이 야 진짜 이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모세님 여기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리석 장대에 깨워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과실들이 거기에 있고요. 잘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땅에는 네피림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함부로 쳐들어가면 이건 죽음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100% 집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우리가 어째가지고 저 모세를 따라서 나와가지고 이 죽을 땅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그러면서 전부 다 밤새도록 백성들이 호곡을 하고 뒷날 아침에 절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저 모세 저거는 제껴두고 따로 우리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가 몇 번이나 저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보여줘도 이 믿지 않는 이 백성들, 나를 멸시하는 이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시 헤매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원망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아까 앞에 거는 너무 길어서 말씀을 안 읽었는데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16장 1, 2, 3절 시작. 레이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가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죠. 같은 레위 지파 중에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라가 방귀를 드는 거죠. 고라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끌어들입니다. 야, 모세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어떻게 모세와 저 형님 아론하고 둘이서만 전부 다 한 놈은 지도자 해먹고 한 놈은 대제사장 해먹고 우리는 자기들 밑에서 종노릇이나 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냐? 너희들 평생을 이렇게 모세 밑에서 종노릇하며 살래?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된다. 뒤집자. 그렇게 해서 자기 내면끼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숫자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명한 족장 250명을 다시 끌어들입니다. 이제 각 족장에 유력한 사람들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한테 어떻게 너희 둘이 다 너희들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나는 지도자 해먹고 하나는 대제사장 해먹고 야, 이 체제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귀를 들고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고 싶어서 나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하던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아론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내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한테 예배드리게 만드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만 제사장 할 거냐? 우리도 제사장 해먹자. 너희들만 지도자 할 거냐? 평생 집권하지 말고 4년째 중임제를 하든지 5년째 단임제를 하든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귀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우리가 지도자하고 제사장 하는 것이 우리 뜻으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 방귀를 드는 것은 나한테 방귀를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거역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로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 누가 세웠다고요? 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목사 되고 싶다고 된 것 아닙니다. 물론 가짜배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는데 장로들이 당신은 떠내기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냐, 우리가 다 헌금 내서 요 교회 세웠고 우리가 헌금 내서 언약교회 세웠고 우리가 집사 때부터 성도일 때부터
수십 년을 이 교회를 세우며 헌금 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유지해 왔고, 그리고 당신을 청빙해서 당신이 왔는데, 당신은 우리가 가라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면 언제라도 떠나야 될 사람 아니냐. 당신은 떠나도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장로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왜? 장로들에게 물질 얻는 능을 주셔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을 마음을 흥분시켜서 헌금하게 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돈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 누가 줬는데? 그렇게 해서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목사들만 총회장 할 거냐? 우리 장로 집단에서도 총회장 세우자. 그래가지고 장로 교대들에서는 장로들이 총회장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를 탐하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맨 첫 번째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맨 처음으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들이 누구의 권위에 도전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 힘 있는 자들이 누구의 권위에? 목사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목사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 250명을 비롯한 모든 거기에 가담한 자들을 땅을 열어서 거기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땅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한 사건이다? 여호와께 어떤 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멸시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멸시한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땅을 열어서 그들을 죽이잖아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즉 모든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죽고 너희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나? 아니 넉넉하고 편안하고 시간이 나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고 바빠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큰 계약건이 있어서 오늘 주일날 여러 바이어들 만나야 되는데
교회 가버리면, 오늘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가버리면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이 엄청난 계약이 파기가 되는데, 그럴 때라도 이 명령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리도 좀 없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보자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답니다.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낮춰놓고 시험한답니다. 네가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집어넣어 놓고 시험해 본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상황 속에서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 여부를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시내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저 산으로 도피했습니다. 산으로 도피한 그 다윗을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군사들이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사회에서 무슨 짓을 했냐? 빚진 자, 가난한 자, 불량자 이런 자들입니다. 올 때 갈 데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 600명 가량 되는데 그들이 이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삶, 다윗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점차 변화되어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주역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엔게디 항무지에서 피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사이잖아요. 자기 아들의 친한 친구잖아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위협 앞에서, 골리앗의 그 위협 앞에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서 굴 속에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순간에 이 다윗이 나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성을 안겨준 이스라엘의 위대한 공로자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방에 백보를 부추겨서 어느 날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이 다윗이 고발당합니다. 그가 숨어있는 장소가 이제 이 사울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윗이 보니까 저 엔게디 항무지에 있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왕이 군사 3,000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기후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저 남쪽에 있는 엔게디 항무지까지 이제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나 찾다가 좀 힘들어서 아마 사울왕이 굴 속에서, 굴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니까 굴 속에서 잠깐 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이제 굴에 들어와서 가만히 오치만 하는데 하필이면 그 굴 안에 600명의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 그 굴로 들어온 겁니다.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온 거죠. 많은 다윗의 장수들이 다윗에게 장군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굴들 중에
그 엔게디 항무지에는 엄청난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굴들 중에 하필이면 다윗이 있는 그 군사들이 있는 그 굴에 들어올 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장군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신 거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하기도 한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금했다고라 하는 말씀이 딱 머리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내 군사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왜? 그 지금 사울을 죽여버리면 다윗은 바로 왕이 됩니다. 그냥 죽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울을 죽임을 통해서 자기는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거절하고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뺍니다. 사울이 옷침을 다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저 멀리 갈 때에 다윗이 왕이야 하고 부릅니다. 오늘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들 3,000명을 거느리고 왔지만 오늘 당신이 들어와서 옷침을 절기던 그 굴 안에 나와 우리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누군가가 어떤 간신이 다윗이 당신을 모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을 모해할, 살해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였다면 오늘 당신은 내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뺀 게 이게 그 증거물입니다. 자기 옷을 보니까 진짜 옷이 찢겨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죽일 사울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내 아들아, 그래 고맙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사울은 돌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으면,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찾아옵니다. 이제는 엔게디 항무지에 다윗이 거한 것이 아니고 시브 항무지에 거하게 됩니다. 시브 항무지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 영상을 통해서 보면 사해 땅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다윗의 거처를 왕에게 제보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에게 제보하게 되고, 사울이 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을 거느리고 옵니다. 다윗을 찾다가 못 찾고 그날은 야영을 하는데 맨 가운데에 사울왕이 누워있고 그 옆에 아브넬 장군이 있고 수많은 수하 장군들 군사들이 몇 겹으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서 있는데 보초 한 명도 제대로 서가 있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장수를 하나 거느리고 거기에 내려가 가지고 강경을 보니까 전부 다 꼬라 떨어졌습니다. 온 산비탈을 다윗을 찾아서 헤맸다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왕은 말을 다쓸지 모르지만 군사들은 걸어서 산을 몇 개로 넘고 피곤하죠. 다윗이 내려가 가지고 왕의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만히 옵니다. 그때에도 다윗을 따라갔던 그 장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지난번에 우리가 살려줬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개가 천선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장군님이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해도 이리 하는 이 사울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리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장군님께 주신 기회이니까 죽입시다. 장군님은 가만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장군님은 죄 짓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죽였으니까. 그때도 다윗이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저 산 위에서 왕이야 왕이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선 그 왕을 지켜야 될 그 사령관 아브넬을 향해서 아브넬아, 네가 왕을 호위하는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내 왕, 내 주를 보호하지 못하고 보초 한 명 세워두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왕을 지키는 자냐? 너는 반드시 죽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가져가라. 나중에 지난밤에 나와 내 장수가 내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안 죽이고 그냥 왔다. 그런 기회를 사령관이라고 하는 네가 보초 하나도 제대로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장수는 마땅히 그 왕을 지켜야 돼요. 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직무에 태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왕을 다시 두 번째 살려줍니다. 이것이 내가 낮추고 시험할 때에도 이 말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낮추어 놓고 시험할 때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 그 결론만 낸다면, 만약 다윗에게 이렇게 낮추어 놓고 시험하는 일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능하건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차도 살인한 대가로 사울처럼 그의 당대로 왕위는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낮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10년 동안을 도피하며 망명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험 속에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위험을 경험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낮추어 놓고 시험했고 다윗을 연단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위대한 성군이 탄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수많은 위대한 그런 성군들, 위대한 장군들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훌륭한 장수가 되고
위대한 장군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험 문제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게 안 만들어잖아요. 거기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잖아요. 평균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내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그게 첨가해서 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낮춰놓고 시험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춰놓고 시험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